21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1절 읽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나이를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이를 위하여 채례를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떤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왔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있는데요, 옆집 아줌마가 부대찌개를 냄비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그것을 식탁에 두고 집 앞에서 옆집 아줌마와 계속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 남편은 옆집 아줌마가 만든 부대찌개를 맛있게 먹어요. 아내가 해준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이야, 역시 우리 집 사람보다 옆집 아줌마가 훨씬 더 솜씨가 좋네, 막 그러면서 먹어요. 밥을 2그릇씩. 그리고 그냥 그 냄비 바닥까지 딱딱 긁어서 먹습니다. 다 먹고 난 다음에 행복해가지고 배를 이렇게 두드리면서 이렇게 있는데 아내가 한마디 합니다. 여보, 옆집에서 준 뽀삐밥 어디 있어? 그럽니다. 여기서 뽀삐는 키우는 개입니다. 옆집에서 개밥을 주고 했거든요. 개밥을 줬는데 이 남편은 옆집에서 좋다고 하니까 무조건 좋은 거 준 줄 알고 먹어보니까 맛있어가지고 아내가 해준 것보다 더 맛있다고 먹었던 거예요. 참 웃기죠. 내 사람이 귀한 줄 알고 내 것이 귀한 줄 알아야 되는데 자꾸 엉뚱한 거하고 비교하고 막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죠. 그래서 결혼 지참금으로 7년 무보수 근로계약을 하고 7년 동안 미친 듯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7년이라는 시간이 며칠처럼 지나가 버렸어요. 드디어 이제는 라헬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첫날 밤을 치렀어요.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라헬이 아니에요. 라헬의 언니 레아가 있는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외삼촌한테 따졌어요. 아니, 내가 사랑한 것은 라헬인데 왜 레아가 있습니까? 내가 분명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무보수로 일한 거 아닙니까? 라고 따졌더니 라반이 하는 말이 가관입니다.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를 제쳐두고 동생이 먼저 시집간 일은 없다. 네가 정말 라헬을 원한다면 다시 7년 약속하고 7일 후에 라헬과 결혼해라. 그러니까 7일 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7일은 이제 레아랑 이제 결혼한 그 축제 기간이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라헬하고 결혼하라는 거예요. 야, 라반이 거짓말한 거예요. 속임수를 쓴 겁니다. 라반은요,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속이는 것, 거짓말하는 것은 몸에 밴 듯이 자연스럽게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다시 7년을 약속하고 7일 후에 라헬과 결혼합니다. 그럴 때 이제 레아의 시녀로 실바를 주고 라헬의 시녀로 비라를 줍니다. 아무튼 이 나중에 보면 이 네 여인을 통하여 12 아들이 태어나고 12지파가 됩니다.
나반의 욕심으로 시작된 일도 하나님은 이렇게 12지파를 번성케 하는 일로 만드셨어요. 어찌 보면 잘된 일 아닙니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즉 뭘 낳을까요? 죄를 낳습니다. 죄가 장성한 즉 뭐에 이르러요? 사망에 이르다는 것입니다. 욕심으로 시작된 가정은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사랑이 변질됩니다.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이렇게 태어난 12명의 자녀들은요,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서로 차별하고 다투고 나중에는요, 그 서로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참사를 일으키고 그런 욕심, 감정을 추스리지 못한 일들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정이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위기의 가정으로 출발하게 된 것은 나반의 욕심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위기의 가정에 사랑이 변질됩니다. 섬김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서로를 향한 배려가 없습니다. 비교와 경쟁만 있어요. 시기 질투만 난무합니다. 이따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교회가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고 시기 질투하는 그런 공동체는요, 무너지고 맙니다. 그런 가정은 붕괴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들의 가정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복된 가정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낚시꾼들이 가장 기분 좋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대어를 낚았을 때. 큰 거 아니, 그게 아닙니다. 옆에 앉아있는 낚시꾼이 큰 고기를 잡다가 줄이 텅 터져버릴 때 있잖아요.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내가 낚은 것보다 저 큰 거를 잡으려고 얘를 썼는데 줄이 펑 터져가지고 이럴 때가 기분이 제일 좋다라는 거예요. 머리 아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단 말이 있어요. 배 아픈 건 못 참아요. 여러분, 배 아픈 것을 못 참는 경우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내 잘 아는 사람이 잘 되잖아요. 배가 아파요. 배가 아파. 근데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 잘 되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쥐뿔도 없는 곳이 뭐 이렇게 됐다고? 굉장히 배가 아픕니다. 배가 아파요. 제가 읽고 있는 책이 하나 있는데요, 내 언어의 한계는 내 세계의 한계다. 언어의 한계가 세계의 한계다. 이런 책인데요, 거기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늘 타인의 기쁜 소식에 좋은 마음을 전하는 사람을 더 많이 곁에 두자. 그리고 나도 그런 사람이 되자. 그럼 나도 마찬가지고 좋은 소식이 끊어지지 않는 멋진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일리가 있어요. 늘 타인의 좋은 소식을 같이 기뻐해 주는 것. 우리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슬픈 일을 만나면 그 슬픈 일을 만났을 때 위로해 주면 슬픔은 반으로 되고 기쁨은 배로 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래요. 슬픈 일을 만났을 때는 위로를 잘해줘요. 근데 기쁜 일을 했대요. 자식이 막 잘 나간대요. 남편이 막 승진하고 돈도 많이 벌고 막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배가 아프잖아요. 같이 기뻐하지 못해요. 즐거워하지 못해요. 그런 인생은 성숙한 신앙이라 할 수 없어요. 우리 옆 사람 한번 천천히 보시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당신의 기쁨이 내 기쁨입니다. 인사해 보세요. 당신의 기쁨이 참 그런 얘기였잖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 동생하고 싸웠는데 사이가 안 좋은데
딱 신이 그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네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리고 네 소원을 들어주면 네가 말하는 사람은 2배로 주겠다. 그렇게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 눈을 한쪽을 빼주세요.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럼 내 동생은 2쪽 다 빼는 거잖아요. 아주 못된 사람이죠. 싫다고 내 눈 한쪽을 빼면 얘는 2쪽 빼니까 이런 거를 소원으로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렇다고 레아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었어요. 어쨌든 레아도 아내가 됐잖아요. 그래도 레아도 사랑합니다. 그러나 라헬을 더 사랑하죠. 성경 봅시다. 30절입니다. 30절 읽어볼까요?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보세요.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갑니다.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뭐 했어요? 더 사랑합니다. 그러면 레아도 사랑했어요. 그러나 라헬을 더 사랑한 것이죠. 사랑의 차이가 있어요. 물론 라헬을 처음부터 사랑했으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이렇게 사랑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 시기가 생겨요. 질투가 발생합니다.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이제 나중에 보면 진흙탕 싸움을 합니다. 하루도 평안한 날이 없어요. 가정에 쉼이 있고 힘이 있고 꿈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줄 수 없어요. 위기의 가정은 쉼을 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의 가정이 정말 사랑의 가정, 축복의 가정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찌 가정뿐입니까? 사실 교회가 더 중요합니다. 교회가. 오늘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모였는데 보이지 않게 파당이 있고 시기 질투하고 정말 교회의 온갖 잡다한 문제들이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파당도 있고 성도 간에 소송도 있고 쌈박질도 하고 이거는 가관입니다. 가관입니다. 이런 데서 목회하라고 하면 목사님들 오래 못 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교회도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성령의 역사로 점차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안식과 평안을 얻고 꿈과 소망을 얻는 공동체가 되길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 아멘, 아멘.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세 분이 한 분이 되신 거죠. 한 분이 또 세 분의 역할을 하시는 거죠. 삼일체 하나님이 다투거나 싸우는 그런 일이 없어요.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신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것이 교회고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잘 설명해 주는 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한번 봅시다. 2장 42절로 47절입니다. 천천히 읽어볼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잠깐만요. 거기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 말씀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여 힘썼어요. 그 다음에 43절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통해서 온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게 됩니다. 전념하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서로 교제와 나눔을 갖는데 자기 것을 교회로 가져옵니다. 왜 교회로 가져옵니까? 하루 한 끼를 못 먹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 집에 있는 것들을 갖고 옵니다. 또 옷이 없는 사람도 있거든요. 가져옵니다. 집이 없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있는 것들을 팔아서 서로 나누기 시작합니다.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자꾸만 나눠주고 싶어 합니다. 나눠주고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 요한도요, 자기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준 겁니다. 나눠주는 거예요. 지려고 할 때, 모으려고 할 때는 하나 되지 못해요. 서로 다툼이 일어나요. 더 가지려고. 그런데 나누려고 하고 섬기려고 할 때 하나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하시느냐? 주의 성령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 교회가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정말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다른 건 없어요. 다른 건 없어요. 우리가 오롯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구하면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진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서로를 돌보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어떻게 우리가 행동하고 적용해야 될지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아멘.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남을 더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의 일을 돌봐주라는 겁니다. 지난 월요일 날 이제 제가 이렇게 일이 있어서 저기 중량역 앞에 있는 우리은행을 갔다가 이제 오는 길인데 어떤 할아버지가 이제 지나가면서 길을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도를 보여주면서 물어보는데 이 사람이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거 보고 지나치려고 했는데 그래도 뭔가 조금 도와드려야겠다 하고선 물어봤어요. 어딜 찾으십니까? 그랬더니 중량역 사거리에 있는 밝은 안가를 찾는데요. 밝은 안가? 본 것 같아요.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쪽에서 저 따라오세요. 따라오다 보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하고선 모시고 왔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와서 보니까 안가가 없네요.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줘보세요라고 이제 약도를 봤더니 이게 중량역이 아니라 중화역 사거리에 있는 예 안가인가요? 예 밝은 안가였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찾는데 이제 물어보니까 이분이 안경점에서 이 안가를 추천해 주면서 거기가 이제 검사받고 하면 싸다고 해서 글로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걸어가기 너무 멀지 중량역 중화역까지는 가시죠. 제가 교회 목사인데요. 받아드릴게요. 그랬어요. 목사냐고 그래서 예. 그랬더니 본인이 강남 순복음교회 장로였는데 은퇴를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삼동에 살다가 덕소로 갔는데, 이제 덕소에 살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왜 안경을 쓰려고 했냐면 성경을 보고 싶은데 성경이 잘 안 보이니까. 성경을 좀 더, 그분 연세가 88세예요 88세 88세인데 성경을 보고 싶어서 안경점에 왔고, 안경점에서는 이 안과에 가서 먼저 치료를 받으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길을 찾고 있었던 거였어요.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88 드시는 이 장로님인데 성경을 읽고 싶어서 안경을 맞추러 왔고 안과를 찾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그래서 그 장로님을 거기 앞에까지 모셔다 드리고 여기 안과로 가면 됩니다 하고선 왔어요. 왔는데 야, 참 너무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그리고 부러운 게 뭐냐면, 야, 이 장로님 참 귀하다. 이 연세가 됐어도 그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은혜, 여전히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나아가는 모습들 너무 도전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조금만 주위를 돌아보면 주의 사랑을, 주의 은혜를 베풀 수 있는 환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지나쳐 버리면, 이분이 아마도 모른다 분명 여기에는 중하역 사거리라고 했는데 중랑역 사거리에서 찾고 있었으니 얼마나 헤맸겠어요. 그래서 몇 번이나 저에게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세요? 왔다고 하면서 한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갖는다면요, 우리 충분히 사랑할 수 있고, 충분히 섬길 수 있고, 충분히 대접해 줄 수 있어요. 그런 곳이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어서 이제는 이 야곱의 가정이 그 라반의 욕심으로 시작되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12지파를 만드셨지만 그 가정은 자녀들이 여전히 싸움과 다툼이 있더라는 거예요. 차라리 처음부터 사랑의 가정으로 시작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마는 오늘 우리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복된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부를까요?